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관해서 더 강조하고 더 집중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1장은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목격자라는 말이고, 목격자라는 것은 직접 본 사람을 가리킵니다. 눈으로 보고 만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증인이 직접 본 것을 말로 전달한 것을 우리가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증언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전 본문은 35절부터 51절까지 읽었지만 1장 19절부터 이제 5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냐? 신앙생활은 체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직접 경험해야 한다. 신앙생활은 체험이 중요하다. 1장 19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냐면 보다,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특히 이제 예수님을 증언할 때 어떤 표현을 여러 차례 쓰냐면 보라,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접 체험을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직접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보라라는 단어가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36절에서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46절에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죠. 와서 보라. 보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 간접적인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하다. 직접적인 중요.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신앙생활은 직접 경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죠.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제자가 된 것이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시작.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한번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인은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이 나를 깨뜨리세요. 우리는 사람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이 죄인이란 것이 깨달아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나의 그러한 거짓된 모습이 정말 드러나게 되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한없이 낮아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거짓된 사람입니다. 또 주님이요, 우리를 깨뜨리시는데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교만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판단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뭔가 합리화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듣게 돼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앞에 철저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데 잘 안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안 깨지는 사람.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깨뜨리느냐?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깨뜨려요. 고난을 주셔서.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 정말 고난을 겪은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야, 주님 앞에. 그런데 그런 진짜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 평범한 삶 속에서도 강하게 임하여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 주님의 말씀이 글이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음성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말씀은 이래서 좀 이상한 것 같고 하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글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또 성경을 배울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으니까 판단하려고 해요. 판단하려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꼭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고 이게 온 거예요. 사람 만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려고 오셨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듣거나 그냥 이론으로 글자로 들으니까 교회 와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예를 씁니까? 예를 쓰고 노력해도 정말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힘든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여러분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주님을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주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어떻든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힘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그냥 아이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또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까? 기도입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굳게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생님이 정말 곳곳마다 가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위해서 날마다 밥을 해서 먹이잖아요. 날마다 밥을 해서 먹입니다. 그 육신을 살리려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이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먼저 만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또 형제들, 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직장 잘 다니고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남편이 예수님 믿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요.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전도하잖아요.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 복음의 열정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서 봉사는 열심히 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정말 주님을 새롭게 만나려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전도자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가 나오는데, 첫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1장 5절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1장 6절에 세례 요한이 무엇 하러 왔습니까?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맡기셨다. 이 확신이 세례 요한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전도자였느냐? 매우 겸손한 전도자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복음서에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당신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런 심지어 바리새인들, 제사장 그룹,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세례 요한을 따랐으니까 인기가 많아지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으쓱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교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어 가지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철저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소리. 여러분, 소리는요 형체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소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자신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자신을 낮춰서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 당신이 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누가 신발끈을 묶고 풉니까? 노예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의 종도 될 수 없는, 더 종보다도 더 하찮은 존재라고 자신을 아주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한 자세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가집니다. 이게 전도자의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안드레처럼요, 전도자는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요 제일 먼저 뭐를 했습니까? 41절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습니다. 이 시몬이 바로 시몬 베드로죠. 그걸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전도는 물론 모르는 사람에게도 해야 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다는 것은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도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나를 통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42절에 보니까요, 시몬이 예수님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게 안드레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직접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직접 데리고 오는 정성이 필요해요. 교회 한번 다녀봐, 한번 예수 믿어봐, 이렇게만 하고는 안 됩니다. 찾아가서 데리고 교회로 와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항상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곁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나오도록 늘 찾아가서 만나고 데리고 교회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때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는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44절에 보면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에요. 벳세다 사람인 거죠. 근데 그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이때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당시에 매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또 아마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사는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부정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반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대와 저항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만 사람들이 거부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전도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위축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대에 잘 대처하는 그런 용기를 빌립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하면서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증인들의 증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네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 다섯 번째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세례 요한이 두 번이나 강조한 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없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그 내용이 1장 14절에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모든 장자를 다 하나님이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이 죽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해서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넘어가다, 그 말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란 말이 넘어가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 죄의 뿌리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가 깊고 이 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여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이건 뭘 지금 보여주는 그림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애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그가 환상을 보잖아요. 꿈에 천사가 사다리를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거기에서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희생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죽임 당하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희생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높여주신 것이죠. 하늘과 땅을 잇는 권세 있는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